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낱말풀이처럼 하면요,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손님도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동일한 그 나라 백성이요, 시민, 국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거룩한 도성, 그 도성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을 지금 거의 안 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고 하고 할 때 그 권속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인데 거의 안 쓰고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만 좀 남아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고요, 이제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는 약속 바깥에 있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보통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거의 다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들이 전한 그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말들, 선지자들의 말과 사도들의 말, 거기에 선 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돼 있어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고요,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위에 세워져 갑니다. 더 이상 이거 바깥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안에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터 위에서 21절부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의 터전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요, 에베소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교회라는 게 무슨 이런 건물, 교회에 단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니까 앞에 조금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제일 마지막 쪽을 보시죠.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셔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충만이에요. 그분의 채우심, 그것이 교회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설명이 여기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룩한 공회와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라고 된 고백이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교회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50년쯤 지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에 있었던 그 회의의 내용을 고백할 때 교회에 관해서요, 4가지를 고백합니다. 4가지 형용사예요. 어떤 교회냐? 이게 원이 형용사이기도 하고 사실은 명사처럼도 보이지만 처음 시작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거룩한이에요. 하나의 거룩한. 그 다음에 카톨릭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공회할 때 그 공자로 번역을 했어요. 함께입니다. 전체적으로예요. 분리되고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 앞에 있는 원이랑은 좀 다릅니다. 전체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포스톨릭,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은 4가지 형용사입니다. 하나의,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그 다음에 카톨릭,
전체로서의 공적인, 그리고 네 번째가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고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왔어요. 짧게 우리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 홀리, 거룩한, 그리고 카톨릭까지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원래는 네 가지 고백이 교회가 함께 처음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믿는데요.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게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전체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체적인, 전체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해요. 이미지, 은유죠. 비유적으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교회에 관해서 떠도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아, 교회는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모이는데 좀 고급스러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요. 예, 좋죠.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거기 그곳에는 늘 그 사교 모임에 항상 총무가 있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일꾼들, 책임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이고 거기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때로 그 사교 모임에서도요, 뭐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거기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좋은 일들 합니다. 자비가 넘치는 일들을 하죠. 남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은요, 꽤나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연주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있고요. 동네마다, 무슨 학교마다. 인천에서는 어떤 모임이 제일 셉니까? 아마 인고 동문회, 아니면 제고 동문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이런 것들이죠. 정기적으로 모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거기 가면 뭔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연줄도 만들 수 있고, 거기 가면 좋은 일들도 하고 즐거운 일들도 해요. 꽤나 만나는 장소가 멋지기도 하죠. 멋진 건물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흐르는 음악이 꽤 훌륭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상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노아의 방주, 일종의 노아의 방주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굉장히 험악해요. 폭풍우 치고 힘든 곳이에요. 폭풍우 치고 힘든 세상, 거기를 피할 만한 곳, 그런 곳, 그 폭풍우 치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잔혹한 현실들, 그것들을 막아주고 보호하는 공간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죠. 뭐라고 세뇌시킵니까? 이렇게 세뇌시켜요. 그래도 여기가 조금은 더 낫다는 거죠. 바깥은 훨씬 더 심해요. 바깥보단 여기가 좀 나으니까 여기서 그 험하고 힘들고 그리고 폭풍우 치는 세상, 그것들을 피해서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요, 교회를 굉장히 편안한 물침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침대 따뜻하죠. 거기다 따뜻한 물 채워놓으면 뜨뜻합니다. 요새 물침대 아닌가요? 돌침대인가요? 장윤정 씨가 선전하는 흑표 돌침대, 아니면 이마에다 별 5개 붙이고 나오는 아저씨가 이거 장수 돌침대, 그런 꽤나 좋은 돌침대나 물침대로 생각하셔요. 따뜻해요, 오면. 그리고 안락합니다. 따뜻하고 안락할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치료도 받아요. 그죠? 치료의 효과가 있죠. 오면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면 나를 돕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여기 뭔가를 섬겨야 하고 내가 수고해야 될 건 없어요. 내가 도전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그냥 내가 긴장을 풀 수 있는 곳이요. 느슨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요.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내 마음 아니면 영적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요. 피로가 풀리고 내가 편안해지는 곳, 그곳이 교회죠.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오고 교회를 그렇게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냥 어쩌면 어떤 단체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각각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칙들이 있고, 그리고 원칙들, 원리들을 따라가고요. 자기들의 관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윤리관이 있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런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은 그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포용하게 아주 느슨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들을 교회라고 이미지를 그렇게 갖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죠? 사람들이 모이고 뭐 좋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곳,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이미지들이 교회를 몽땅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를 몽땅 다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미지,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지로 설명할 수 없다면 뭔가 훨씬 더 구체적인 말들로 정의를 내리고 아니면 정확하게 묘사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을 보세요. 거기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전체의, 그리고 또 사도적인 교회, 이것 어느 것 하나도요, 여기 있는 설명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인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성경 자체가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미지를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래요. 교회는 뭐다라고 설명을 안 해요.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미지들을 끌어오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예요. 이 땅의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것 같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랍니다. 그게 뭔지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뭔지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하진 않아요.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그리스도의 몸,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늘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하나의,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가톨릭,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의 고백은요, 명확한 무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명확한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라는 실체는요, 뭔가 정의 내리고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벌써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교회라는 건 시작됐어요. 거기에 무슨 원리나 규칙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체계들, 그것들이 갖춰지기 전에 이미 교회는 거기 실제합니다. 이게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는 뭐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말하는 이 설명에 지금의 이 실체가 부합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실체를 설명하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설명에 맞추려면 이 실체가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일부러라도 교회는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지로만 설명을 합니다.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장로교 있고요, 감리교 있고, 성공회, 가톨릭, 순복음교회, 아니면 성결교회, 여러 교회의 모양이 있어요. 또 더 범위를 넓히면요, 그리스 정교회가 여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콥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에 가면 콥틱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르메니아에 있는 기독교는 또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터키 기독교 또 조금 달라요. 아프리카 기독교 또 다릅니다. 여러 곳마다 교회 형태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교회는 이거라고 정확한 묘사를 주었다면 거기에 맞춰 갔을 텐데,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춰 갈 텐데, 거기 그런 이야기가 없고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 다 뭡니까? 그림들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교회가 그의 몸이래요. 뭔가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않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그게 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게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실체로서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여기 우리가 니케아에서 했던 이 고백도요, 교회들이 벌써 시작된 지 한 300년이 지나서 350년이 지나서 모였어요. 각종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는 이거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교회가 아닌 것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쩌면 이미지, 여기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뭔가 가려진 약속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하나라고요? 이건 약속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아닌 걸 우리가 알아요. 온갖 다양성이 있고요. 때로는 머리 막 받고 싸웁니다. 칼비니스트들이 싸워요. 누구랑? 알미니안들이랑 싸워요. 신학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예정,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 이거 부딪히죠. 근데 교회는 뭐다, 이거다라고 딱 찍어놓으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날아가기 시작해요. 교회는 늘 주교, 대주교, 추기경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나머지 교회 형태들은 다 무너집니다. 아니, 교회는 주교가 없는 거다, 교회는 그냥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그냥 거기서 지도자들을 뽑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말하는 순간 다른 교회 모습들, 성공회, 아니면 장로교회, 심지어는 침례교회 일부마저도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약속처럼 하나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도 어쩌면 약속입니다. 거룩함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많아요. 가톨릭 전체적으로 한 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이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아마 그것 하나만 조금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이제 존재하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적어도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간과 공간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과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일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그 구원하는 일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이라면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단번에, 그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일을 하셔요.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속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죠. 교회가 하는 일, 그래서 교회도요, 어떻게, 그 방식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선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과 연결되어서 존재해요. 성령이 우리를 딴 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없는 교회,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임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요. 어쩌면 없는 게 더 낫고 더 맞습니다. 왜? 실체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묘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규정이 돼버려요. 이미 있는 것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택한 방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택한 방식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 신조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좀 가려진 약속처럼 교회를 얼핏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실체입니다. 교회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니들은 이상하다, 니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조심하게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순복음교회, 장로교회를 향해서 니들은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뭐라고 얘기한 기준도 없고요, 그 기준에 우리가 맞고 쟤들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니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고 말할 구체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미 실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그냥 폭탄처럼 던져놔요. 왜 그럴까? 그건 나중에. 먼저는 우리의 이 고백,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교회는 완전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는 거룩하다고 고백해요. 교회가 무호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약간 위험한 거예요. 교회의 무호성, 교황의 무호성 얘기하는데요, 그건 조금 위험합니다. 틀림없고 항상 진리만을 말해요. 완전합니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 중에 하나가요, 교회의 완전성에 대해서 조금은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들을 조금 뒤로 물리기는 했어요. 제2바티칸,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로 그 교리에서 조금 물러나긴 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교리 중에 하나가요, 교회의 완전성이에요. 교회는 완전하다고 얘기했어요. 완벽하고 교회는 틀릴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최초의 고백서부터 교회가 완전하다고 고백한 적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죠.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전히 자라가야 되고요, 여전히 충만해져 가야 되는 미완성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진리가 전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안녕을 위해서요, 필수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그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만큼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는 거룩하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구분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고 고백해요. 세상과는 다르게 존재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다르게 부르신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완전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해요.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무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 보물처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놀라운 실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백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전체로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 어떻게 작동해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몽땅 다 전체적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항상 나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늘 한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합니다. 전체를 생각해요. 교회는 그 전체 안에서 판단합니다. 내 교회의 유익만 그렇게 판단하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카톨릭 전체로서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 우리와 종파가 달라도, 우리가 믿는 신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달라도, 예배 형식이나 그리고 교회의 그 정치 형태가 달라도 우리는 전체로서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아파하면 우리도 아파하고요, 다른 교회가 핍박받으면 우리도 같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도와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전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더 개인주의적이 되고 사람들의 삶이 파편적이 되면서 이렇게 카톨릭으로 전체로서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처음부터 교회는 부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의미를 부분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전체 교회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러니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인천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골이나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는 교회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판단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 인적인 자원들, 물적인 자원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작용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들, 다른 교회들은 늘 전체로서 함께 그 고려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그 전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
핍박받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것 아닙니다. 그게 믿음과 상관없고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여전히 뭔가 그저 이 끌어안는 것 바깥에 대해 보여서만 바깥보다는 내부적인 것들만 챙기려는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이건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전체를 보는 시각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판단해왔고 그렇게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사도적인 교회예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로부터 가지가 뻗어나왔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거기에 서 있죠. 사도로부터 떠나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자라날 거고 발전해 갈 거고 뭔가 좀 변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받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들이 했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처럼요, 그 지도력의 그 권위의 승계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러죠. 무슨 베드로에게서 첫 번째 교황이고 베드로의 권위를 그 다음 교황이 이어져 왔다고 그 승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명, 그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건 꼭 가톨릭이나 성공회만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모든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중구난방이 될 겁니다. 아무 이야기나 할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만희 씨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만희 씨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사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카톨릭적이지 않아요. 전체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남의 교회 무너뜨리고 자기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카톨릭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만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교회, 이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무슨 장길자신가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그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니에요. 왜? 이름만 교회라고 붙였지만 사도적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믿음,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졌던 선교적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어요. 어떤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적인 교회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쓰어놓은 이 말씀들, 이 터 위에, 이 진리 위에서 이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 것 안에서 교회는 점점 커가요. 그리고 이것은 제일 앞에 있는 원이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사실은 하나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몸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 이 하나 바깥에다 자기를 놓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섹트예요. 이 사람들은 종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킬 방식들을 찾아내야 되겠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그 역사적인 교회 바깥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교회를 우리는 믿고요. 그 교회는 거룩하고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는 모두 다 사도적인 가르침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회라는 실체를 말할 수 있는 그 실체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약이 말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은 이 실체가 주어가 되고요. 그 뒤에 붙는 몽땅 다 수로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 실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실체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 실체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고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에 적용되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들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이것들을 갖췄다고 말하는 순간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 같이 말하면 우리는 갖췄지만 니네 못 갖췄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실체를 부정하게 되든지, 아니면 억지로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 안으로 그 모든 풍성한 이미지들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리고 그 은유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건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그 충만한 역사함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성령이 자극하는 도구로 이 이미지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미지예요. 여기 모이는 이 우리가, 그죠? 하나 되고 거룩하고 부름받고, 그리고 카톨릭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에 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극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편지가 되기를 어떻게 해요? 자극받는 거예요. 맞춤법 틀리지 않기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그대로 반영하기를, 순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그런 편지가 되기를, 우리가 가짜 편지가 아니라 정말로 눈물로 쓴 편지, 피로 쓴 편지가 되기를, 그리고 그 편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들, 약속들, 그리고 그림들입니다. 이 묘사들, 이것이 우리를 제대로 다 설명 못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거기 미치지 못함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만 실망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기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다시 이 이미지들과 은유들은요,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충만함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죠. 그 보게 한 것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다고 절망하는 건요, 여기 이미지들을 둔 목적에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높은 그림들,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은 건 우리에게 실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관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왜곡이 이 교회에 있지 않냐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씁쓸한 쓴 미소를, 그리고 사람들 애들 하는 말로 썩소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가죠.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놀라운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거기 미치지 못함을 압니다. 다시, 교회는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지 완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실체가 먼저 있습니다. 교회라는 실체 안에는 약한 사람들과 못난 사람들과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은 역사하나 거기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는 이들과, 그리고 부족한 이들이 가득한 실체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니들이 빛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거기다 썩소를 날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관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요, 거꾸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그 실체, 이 아름다운 이미지들, 은유들, 그 메타포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이 이게 서술어가 될 때 붙어야 되는 이 주어는요, 사실은 모자란 실체입니다. 못난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 깨진 사람들, 세상에서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그게 실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한, 하나의 카톨릭, 사도적인, 그리고 또 온갖 신약의 비유들이죠. 그리스도의 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그 영광이 드러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극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라고 이거 가져다 준 것 아니고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이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깊은 회개예요.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로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곤란합니다. 더 굳건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하심, 거기에 교회는 인도하심에 더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나가야 될 바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의 거룩한, 그죠? 가톨릭,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 신약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갖 아름다운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온갖 찬란한 것들이에요. 영광으로 가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교회는 가득 차서 설명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 간극 때문에 비관적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센치해지고 사람들 비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욕하고 떠나지 마시고요. 두 가지. 하나, 깊은 슬픔 가운데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자람 회개해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 여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며 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썩은 미소 날리고 아니면 때로는 침 뱉고 아니면 그냥 눈물 흘리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고 실망해서 갑니다. 아니,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몸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의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함께 아파하며 우는 거예요. 아마 더 많은 실망을 보았으면 더 많이 울겠죠. 더 깊은 밤을 더 깊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겠죠. 남들은 가슴 한 번 칠 때 가슴 10번을 때리고 남들 금식하지 못할 때 죽을 만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더 굳건하게 교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대한 찬란한 이미지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것들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이는 모임의 이 교회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먼 사교 모임 같고, 여기는 뭔가 충성과 그리고 도전 그런 것 없이 그냥 편안함만을 취하려고 하고 복만 받기 원하는 사람이 온 것 같아서 실망하고, 여기는 그냥 거대한 물침대처럼 그냥 사람들 와서 쉬었다 가는 곳으로, 그렇게 남 쉬지 못하게 하면 그냥 삐지고, 그렇죠? 나는 마사지 안 해주냐고, 내 차례 됐는데 왜 나는 안 돌봐주냐고 아우성 치는 소리들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부름받지 않는 걸 알아요. 이래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부르셨어요. 그 이미지들로 부르셨고 또 그 이미지대로 만들어 가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 결국 우리에 관해 말하는 그 많은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 땅의 소금이라고 부르셨고 그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깊은 회개 가운데 다시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갈 그 날들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교회의 영광,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왜곡된 것 같고 그리고 흐릿한 것 같고 중간중간 듬성듬성 빠져서 아예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교회가 전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깊은 회개와 다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님 의지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는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주께서 가꾸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 정말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에서 난 건 이 허망한 포도들만 열리냐라고 갈아엎으셔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에서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 그것들을 거두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 말도 안 되는 것들만 열려도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그것들을 제대로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교회를 봐도 주님의 포도원 같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리에 가득 차고
그냥 비관적이 되어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존하시고 또 이루시려는 그 위대함, 그것들은 여전히 있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은혜로 택함 받은 자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게 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의,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전체로서의,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어요. 그 교회가, 그 실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죠? 그냥 실체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냥 못나고 부족하고 여전히 그 이상에서 멀어진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이미지들, 그 서술어들, 그것들이 갖다 제대로 붙여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하는 그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게 하시고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교회의 못난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마다, 그 간극 가운데 어쩔 줄 모를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깊은 회개로 기도하시고 성령님 다시 의지하시고 이 놀라운 영광의 그림들을 힐끗힐끗 보셔요. 가려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가려진 베일들이 이제 벗겨질 겁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실체예요. 옆에 있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말도 않게 문제가 많은 그 교회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 베일이 가려진, 그 베일들이 벗겨지고 신부, 그 아름다운 신부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신부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여러분들 교회를 믿으셔요. 뭐라고요? 그 모든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우리의 그림이 될 날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누가? 그냥 우리들입니다. 여기 실체로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 그림이 될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믿어요.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게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많았으나 그래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에 붙어있는 그 이미지들, 아름다운 그림들, 그 약속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시고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 말하시고 또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내고 열매 맺는 주님의 포도원이라 부르시오니 주여 다시 한번 깊은 회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그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격려하며 또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